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지난 주말 늦더위에 매우 고생하셨지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회는 그간의 레위기서 강해를 이제 모두 마치고 이번 주간부터는 히브리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약 3-4개월 걸리라고 예정을 하는데요.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국가기념주일 8.15 광복절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월 15일 8월의 세 번째 주일 예배입니다. 이제 정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모두 함께 마음을 경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3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3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합 찬송가도 23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그를 떠가지고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의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간주하시고 3절 4절을 찬송합니다.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내 귀의 음악 같으니 찬미라 되도다. 내 죄의 번세 깨뜨려 그 결 덮으시고 내 주원망을 비로소 어쩌게 하셨네. 아멘. 시교독은 교독문제 36번 38번입니다. 교독문제 38번 시편 92편의 말씀입니다. 통합찬송가에는 수록되어있지 않습니다. 시편 92편 38번입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퍼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80장 통합은 371장 찬송입니다. 580장 통합 372장 이 찬송을 1, 2절 간주 3절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산천리 반도 극수한 산 하나님 주신 봉사 산천리 반도 극수한 산 하나님 주신 봉사 이 동산에 알릴만한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산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극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삼천리 반도 극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봄 돌아와 밭갈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려고 그 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극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삼천리 반도 극수강산 하나님 주신 봉사 복신이고 얻을 때니 사방의 일꾼을 부르네 곧 이날에 일하려고 그분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강산에 일하러 가세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그늘아래를 보호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하나님 진실로 감사하옵나이다.
죄로 영죽을 우리를 구하시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종하시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셨으니 그 이름을 찬송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오늘 국가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지난 반만년 역사 동안의 슬픔과 가난, 우상숭배와 부도덕한 일들에 깊이 빠져 있었던 이 민족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세계 열국의 열방에 하나님 이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갚을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심을 감사하고 지금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또 한 번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면서 국난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어린 심령들로부터 모든 성도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이 다 강건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기름 부으시고 오늘 각 사람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서 구약성경 45장 1절 말씀부터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5장입니다. 이사야서 45장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5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잡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1절 한 절 말씀은 함께 읽으셨습니다. 오늘 8월 15일은 우리들의 조국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무서운 압박 36년 동안의 무서운 핍박으로부터 나라를 되찾고 해방된 지 76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다시 되찾은 이 날을 가리켜서 광복절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빛을 다시 찾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나라를 강제로 점령했던 36년 동안 우리 민족은 빛을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리고 8월 29일은 경술련 국치일, 바로 힘없이 나라를 빼앗겨 버렸던 그런 부끄러운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이 8월에는 그런 날들이 있지요. 나라 구실을 잘 하려면 세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데 국민이 있어야 하고 또 영토가 있어야 하고 그리고 주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민도 있고 영토도 그대로 있는데 그만 힘이 없어서 주권을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주권을 빼앗겼다는 말은 자유를 빼앗겼다라는 말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에 주권을 행사하고 있으니 무엇 하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이름도 그러하고 글도 그러했지요. 이렇게 주권을 모두 빼앗기고 나니 국민은 불쌍한 노예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젊은이들은 징병되어서 전쟁터로 끌려나가고 여인들은 비참하게 정신대로 끌려갔으며 그리고 노동자들은 징용으로 이곳저곳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독립을 외치는 사람들은 망명길에 올라야 했지요. 북간도로, 만주 땅으로, 사할린으로 여러 곳에 외로운 그런 방랑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김정구 씨가 불렀던 도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리운 내님이여 그리운 내님이여 이 노래에 얽힌 사연을 들으면서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일제는 이와 같이 신사침배를 무섭게 강요했습니다. 자신들의 신우상이었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그런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신사참배를 거절해야 됐던 그런 교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밑박을 받아서 스스로 문을 닫거나 또는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일본은 철저하게 신앙의 자유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이 태양신, 귀신 우상을 섬기도록 신사참배를 억지로 강요했습니다. 슬프게도 우리는 이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지만 지금도 변변한 사과를 받지도 못한 채 지금까지도 반일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번 올림픽에서 배구 선수들이 일본에게는 가위바위보도 질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던 그런 아픈 역사의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족은 과연 어떻게 광복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 무서운 일제로부터 독립을 할 수 있었을까요? 빛을 다시 찾은 민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요점, 약 100년 전의 예언의 요점은 이러합니다. 그것은 장차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포로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그 포로 장소에서 옛 고토로 극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예언대로 그 후 100여 년 후에 주전 586년 저들은 바벨론으로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에는 또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 예언은 바로 하나님께서
파사 임금 고레스라는 이방의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포로 고한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그런 귀환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특별했던 역사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70년 후의 일이었죠. 고레스는 바벨론 제국을 이어서 당시 세계 패권을 장악하는 페르시아 대제국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파사 제국이었죠. 짧은 시간 동안에 역사적 판도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37년에 이 파사왕, 이 고레스 왕의 칙령 귀한 명령에 따라서 스룹바벨의 영도에 따라 이 왕족 스룹바벨의 영도 하에서 그렇게도 수치스러웠던 눈물나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고 나라를 재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런 면에서 많은 흡사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명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람 고레스를 바로 도구로 쓰였습니다.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였습니다. 고레스로 하여금 바샤 대제국을 건국하게 하셨고, 그리고 저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국 땅으로 돌려보낼 생각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완전히 소화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였고 물질의 도움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민족의 광복도 이와 비슷합니다. 상해에 세워졌던 임시정부가 독립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였고, 또 광복군이 만주에서 여러 땅에서 나라의 독립을 찾기 위해 땀 흘려 피 흘려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저마다 나라의 광복 독립을 위해서 물론 몸부림치며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광복, 우리나라의 광복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어졌으니 바로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리고 파죽지세였던 삼국연합동맹, 즉 독일, 이태리, 일본 그 군이, 연합군이 자유진영의 연합군대의 그 공세에 마침내 밀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태리가 먼저 항복하고, 그리고 1945년 독일도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을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일본에게 미국, 영국, 소련의 연합 수뇌부가 포츠탐에 모여서 무조건 항복하든지 아니면 패망의 길을 선택하든지 하라고 일본에게 최후 통첩문을 보냅니다. 물론 일본은 이 통첩문을 거절하고 버텼지요. 그러자 미국은 마침내 가공할 만한 위력을 가졌던 신무기, 바로 원자 폭탄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하게 되었고요.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에 이 폭탄은 투하되었고 두 도시는 한순간에 화염에 휩싸여 저절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고 마침내 1945년 8월 15일 낮 12시에
일본 천황 쇼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의 광복절은 아주 특별한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 소련, 영국 이런 강대국들이 연합군을 이루는 초유의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역사상 최초로 미지의 신무기였던 원자 폭탄이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아주 특별했던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이 광복이 찾아온 것이죠. 물론 그로 인해서 자력으로 이루지 못한 나라의 독립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은 지금까지도 있습니다. 분단된 조국 반쪽짜리 광복의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준비하셨음을 이사 선지자는 믿음의 눈으로 미리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광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의 관점, 그런 비유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광복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근간 요수에는 북한 땅 함경도가 큰 물난리를 겪었다는, 또 지금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아직도 자유를 되찾지 못하고 있는데 참으로 가슴 아픈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사야의 믿음, 그 눈을 준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선배들이 이 광복을 잘 지켜내 주었고 오늘 세계 속의 한국을 일구어 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우리가 한국이라는 곳에 얼마나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었습니까? 이 지구상에 많은 나라들이 독립을 얻었지만 그들이 일어서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힘없는 나라로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서도 그들의 말과 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들의 민족 정신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특별히 다음 세대 교육에 힘을 썼습니다. 저는 오래전 한 유대인 강사로부터 유대인 엄마들의 그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철학, 교육 철학을 듣고 그냥 매우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을 키우려는 그런 마음 말이죠. 순종의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교육의 교육을 시키고, 또 자라나는 청소년기에는 성품의 교육, 그리고 한참 일할 때 멤버십과 지도력을 발휘하고 50이 지난 후에는 다음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올인하게끔 하는 그 모든 힘을 쏟아붓는 일을 통해서 오늘도 기독교인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가면 그 커뮤니티가 얼마나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였고 또 철저하게 재산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어려운 때에 이와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땅에 파송받아 들어오면서
희망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수많은 백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들에게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교육 선교에 헌신하였습니다. 장로교 선교에서 했던 언도들은 1886년 고아들을 모아서 집에서 학교를 시작하였고 그것이 오늘날의 연세학당의 전신이 되었으며 그리고 감리교회 아펜셀로 선교사에 의해서는 배제학당 등이 시작되었고 또 스크랜튼 부인은 이화학당을 시작하였다고 합니다. 지방에서도 이런 교육사업, 선교사업은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희망을 잃고 낙심해 있었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 학교로 모여들었습니다. 저들은 강한 민족의식을 가슴에 새기게 되었고 그리고 세계를 보는 안목을 열어갔습니다. 대부분의 독립운동가 그들은 이런 학교 출신들이었다고 합니다. 3.1운동의 만세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를 비롯해서 대부분의 임시정부 요인들도 이런 학교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만식 선생, 이승만, 김구, 안창호, 김규식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분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깨어 있었던 기독 신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불과 나라의 1.5%밖에 없었던 신앙일 때 이들은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나라의 민족을 앞장서 이끌어가지요. 또 이런 지도자들은 일제의 경제적 착취로 무너져가고 있었던 나라의 경제 기반을 지켜가기 위해서 지혜를 모았다고 합니다. 힘을 모았지요.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산 장려 운동이라는 그런 운동인 것입니다. 이 물산 운동의 골자는 음식물은 모두 우리의 것을 사서 쓴다. 가능한 한 우리 땅의 토산품을 사용하되 부득이한 경우 외국산 물품을 사용하더라도 전략을 생활화한다. 이 운동으로 우리 민족의 산업적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그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광복을 지켜내고 또 하나된 통일조국 또 세계 속의 선진 강국으로 일으켜 세우는 일, 그 일에 우리의 헌신된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목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잠시 후에 부를 애국가는 바로 1907년 윤치호 장로님이 작사했다고 알려져 있으며 기도하며 작사한 곡입니다. 그러므로 이 애국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선배들이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하며 부른 찬송가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오늘 광복절 우리가 이 애국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애국가 가사를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 700만 이민교회와 그리고 조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이 태극기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이 찬송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중에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하는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 복음성가와 애국가를 함께
부르도록 하시겠습니다. 문이 열려 내 입술이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무릎 꿇고 배부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 가운데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 위에 부으시 하늘문이 열리고 내 입술이 찬양합니다. 마침내 주 오셔서 우리의 입술이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교회 부으시도록 우리 가정 부으시도록 우리 가정 부으시도록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부어주십시오. 우리나라 부으시도록 우리나라 애국가 부르겠습니다. 애국가 부를 때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공직자들, 고위공직자들도 나라를 위해 애만에 쓰겠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애국가를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송가처럼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 2, 3, 4절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처럼 부르겠습니다. 우리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몫을, 그 부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광복절, 통일되는 나라, 존경받는 민족, 그런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을 다한 물질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오늘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선한 뜻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런 복을 주시고 또 천국 창고에 이 물질을 쌓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기억하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기념예물이 되어서 이 물질 속에 있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일 헌금, 또 주일 학교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각종 물질 등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상에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700만 이민 교회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민족의 나라의 역사 위에 그리고 오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한 것 같아요. 여러분 헌금하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음을 다한 물질 이 예물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오늘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선한 뜻을 다 이루게 하시고 그런 복을 주시고 또 천국 창고에 이 물질을 쌓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물질을 기억하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기념예물이 되어서 이 물질 속에 있는 저들의 마음을 주님 다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일 헌금, 또 주일 학교 헌금, 11조 감사 헌금, 선교 헌금, 각종 물질 등에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상에 복의 복을 더하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늘 700만 이민 교회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우리 민족의 나라의 역사 위에 그리고 오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마다 이제로부터 늘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